신명기 2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진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와이셔츠를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겁니다. 급하게 끼워서 나중에 다 채워보면 끝단이 안 맞으면 결국 다시 풀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만 풍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방 종교도 풍성합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편리합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방 종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화려해지고 편리해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의 만족도를 계속 높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과 편의성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질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첫 단추를 끼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뭘 먼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큰 돌에 석회를 발라 율법을 기록하고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야 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단지 기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1절을 자세히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택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구미에 맞는 말씀을 취하고 불편한 말씀을 합리적인 이유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묵직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참 어려워했어요. 모세가 얼굴을 수건을 가리고 왔던 것처럼 그 강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모세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세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누구랑 같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뭘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편의성이요, 화려함이요, 효율성을 따지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너희들이 끼워야 될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삶의 중심에 온전히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묵직한 말씀을 다음 세대를 향하여 실제로 그냥 모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실제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에발산에 올라간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와 그림 심산에 올라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이라고 하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모세가 말씀을 따라 살기에 고군분투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고백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국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말씀 전파와 순종에 따라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첫 선언은 무엇입니까? 축복이면 참 좋겠는데 먼저 뭘 선언합니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복을 선언하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반드시 자손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주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 에발산의 저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잘 보이지 않고 빨리 가라지를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 때에는 어떠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분리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신앙고백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축복의 말씀이 아닌 심판의 말씀인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보다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 이해가 먼저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에 에발산의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 공경과 이웃의 소유 보호와 맹인을 보호하는 것과 대표적 사회의 약자인 객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고, 바른 성윤리를 확립하는 것이고, 살인을 금지하고 뇌물 금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희가 실천해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이웃에 대하여 너희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가 선포되어지는 겁니까? 그리심산에 축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잘 새겨지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을 먼저 운운하고 뭔가 복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보다도 먼저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서 먼저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잘 나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첫 단추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돌봐야 되는 사회적 약자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조국교회가 자신의 편의성과 자신만의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도 자신에게 맞는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조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객가 고아와 가부와 약자들의 편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교회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쳤듯이 오늘날 조국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편의성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이 그런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 입성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